우리의 영혼이 때로 고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힘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강한 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태할 때에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 속에서 염려할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새벽에 이어서 창세기 30장 우리 함께 중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언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헬의 부부가 이 두 커플이 그러니까 이 가정의 중심은 어쨌든 야곱과 라헬이 된 거죠. 왜냐하면 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천둥꾸러기처럼 되고 미움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돌아보시고 레아에게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년 아마 이제 추정을 해보면 해를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잉태하고 해서 연거푸 아들을 넷을 낳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제 후반부에 살펴봤죠. 30장에 보면 라헬이 아들 낳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언니를 시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원망하고 마치 야곱이 자신으로 하여금 아들을 못 낳게 한 것 마냥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남편에게 그렇게 억지 욕을 하면서 아들 내가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라도 양자를 얻어서라도 언니와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마음, 나도 아들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강력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비라를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마치 이렇게 얻은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셔서 소원을 들어주신 걸로, 호소를 들어주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해석이죠.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경쟁에서 이겼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끌어다 쓰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제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 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시기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안 되면 죽겠다고 분노하고 또 야곱은 또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곱조차도 자기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20년째 아이가 안 생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아버지가 간구하여서 태어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아 야곱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자신도 20년 만에 태어났는데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라헬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이 야곱과 라헬이 어쨌든 이 가정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계속 낳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삶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이 두 부부에게서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기, 경쟁으로 출산 경쟁을 일으켰는데 야곱이 이것을 바르게 잡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뭐라 그럴까요? 동조하여서 그 첩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둘씩이나 낳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또 죄악과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 9절에 이하에 안타깝게도 레아도 이제 이 출산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그랬어요. 자, 레아도 잠시 출산이 멈춰졌겠죠. 그런데 이제 동생 라헬이 시녀를 통해 가지고 아들 둘을 얻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출산이 멈췄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조차도 이 레아는 이미 넷이나 직접적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녀를 들여보내가지고 또 자녀를 얻는, 그래서 이 출산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자신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둘을 얻게 되는데 갓이라고 짓고 아세라고 짓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복되다, 내가 복을 얻었다, 행운을 얻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쁜 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을 보니까 이 레아도 라헬과의 경쟁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자신이 또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동생보다 더 복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자매가 경쟁과 경쟁을 하는.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 루벤 큰아들이 장자가 아마 어린 꼬맹이였겠죠. 몇 살 안 먹은. 이 들판에 나아가서 합한채라는 어떤 식물을 추수할 때에 발견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합한채가 아마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잘 낳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부부간의 잠자리를 이제 더욱 뭐 좋게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루벤이 가져와서 어머니 레아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합한째를 주기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꼭 동생이 어리광 부리듯이 언니에게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합한채를 얻어보고자, 왜냐면 그 합한채를 통해서 내가 직접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저자세를 하고 언니한테 찾아와서 그 합한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를 허락해 주는, 그러니까 레아도 이 합한채를 내주면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얻는, 그래서 남편을 합한채를 가지고 사고 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또 하나의 어떤 거울 치료가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과 거래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기 자신이 자손을 보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어떤 자녀를 얻는 것, 이런 것을 또 가장으로서 그런 어떤 권위, 지위, 이런 것들이 여자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이 합한채를 통해서 사고팔고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보면 거울 치료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돼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타협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들어가는, 그렇죠? 좀 이 야곱이 바르게 깨어 있어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부인들끼리 무슨 짓들을 하는 거요 하면서 이렇게 좀 교통정리를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나, 이건 다 내 탓이요 하면서 다 같이 부흥회를 해도 안 될 판에 그렇게 합한채 매매를 통해서 또 레아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 좀 약간 좀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은 그런 심각성이 없죠. 이 성경이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이 당시에 야곱에게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손을 또 들어주십니다. 성경의 관점은 이래요. 자, 라헬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8을 생산하는 동안, 그러니까 레아가 넷, 종들이 둘씩 해서 8을 생산하는 동안 라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간구할 만도 한데 합한 채의 기대를 걸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언니에게 저자세 또 꾀를 부려서 이렇게 합한 채를 얻어갔는데 남편을 내어주고 이렇게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를 가진 것은 합한 채를 이렇게 자기의 방법으로 가져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둘, 또 디나라는 딸까지 해서 셋씩이나 레아가 그렇게 자녀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제서야 자기 언니가 아이를 7씩이나 얻고 다른 여종들이 또 둘씩 이렇게 얻고 나서야 라헬의 마음이 가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돌아봐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라헬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라헬의 마음이 낮아지고 어느 정도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라헬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제와 오늘 이어서 이 두 자매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좀 약간 난해하죠. 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러내야 할 것은 걸러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좀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래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인간적인 꾀가 온통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런 야곱의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안타까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라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악용한다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바른 자세로 또 바라봐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의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참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과 또 환경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헬의 오랜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